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죠. 처음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사실은 5장 끝에까지 이렇게 쭉 범위가 되어 있는데 제가 4장 15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죄가 어떻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어떻게 순식간에 온 세상을 덮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막 관영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죄가 그렇게 순식간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 셋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 아담의 손을 잡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라고 하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장남인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두 형제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각 감사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의 손에는 자기 밭에서 추수한 곡식단이 들려 있었고요, 아벨의 손에는 양의 첫 새끼에서 나온 기름진 부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6월달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본문이 주는 힌트대로 한다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죠.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요 좀만 내려주십시오. 더욱더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로 요거 딱 같이 붙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보세요.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이유를 너희가 꼭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마치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꼭 붙잡으세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신은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바치기만 하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 재물을 받고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행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창세기 4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행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꼭 붙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좀 속에서 좀 반발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그 선택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자유로운 선택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안색이 변합니다.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기보다 잘 되는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섭섭해하죠. 이럴 때 우리는 가인의 후회가 되는 거죠. 가인의 후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것. 이게 바로 가인의 후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거절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거대한 교회 성도들 많이 저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거절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주권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권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주님이 옳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권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죠. 최초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자,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와 친척간이 되는 집에 결혼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지금 손님으로 우리가 친척이지만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던데요. 이 말씀 보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절합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 더더군다나 여자요. 물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자에 대한 높은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먼저 하인들을 먼저 준비를 시켜요. 묵묵히 하인들만 준비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거절을 통한 진짜 믿음,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앞부분에 우리 주권신앙 얘기하면서 자, 다시 한번 주권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다시 어떻게 주권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7절 말씀해 보시면, 자,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라도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내용을 기꺼이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가 그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쫙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봤죠. 딱 그런 채로 딱 죄가 딱 도사리고 있다가 수용하지 않으면 촥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줄 무슨 그런 무슨 빚이라도 진 게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렇게 주권신앙을 놓친 가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주권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경고까지 또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면 죄를 짓는데도 그 다음에 또 펴까지 만들어서 또 도와주셔요. 알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신앙을 놓쳤던 가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가인의 내면에는 죄의 소욕이 꿈틀거리며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부글부글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두면 잠시 후에 죄가 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빨리 죄의 소욕을 잠재워야 합니다. 여기서 좀 제가 오늘 말씀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이 시간에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 말입니다. 그런 동성에 대한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땡긴다고 땡기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 뭘 온 동네가 다 이렇게 알리고 막 털이들을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 또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남자 같은 자기 동성애,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정의했을 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죠, 다? 예. 그들은 마치 그것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 그 사람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고 같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찬양하고 그대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똑같아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래서 동생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생기게 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났기 때문에 가서 진행해야 됩니까? 뻗쳐야 됩니까? 그거를 지금 중단하는 것입니다. 중단하라고 얘기했을 때 중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되죠. 제가 저쪽 삼성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도남동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 보면 왼쪽 거기가 아니군요. 그 충무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간판이 하나 딱 있어요. 도박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전화해 주십시오. 특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는 그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그쪽으로 가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도박 혹시 하고 있는 거서 거기 뭐 도박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박하는 마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도박하는 거는. 도박하시는 분은 손 들어 그럴 수도 없고, 예, 이거는 뭐 자기 아내이고 집안이고 뭐 다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그런 거는 똑같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땡기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놓쳐버린 가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너에게 죄의 소연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때는 항상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중단하라 라고 말할 때는 너가 원하고 너가 그렇게 한다면 중단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죄의 소욕을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영어 읽기 시간에 영어 성경 읽기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4장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인을 얘기할 때에 가인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편에 자꾸만 쓰는데, 여러분, 가인이 바로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4절에 보면 끔찍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놓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에 섭섭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없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왜 이거를 창창 이런 것들을 왜 뭐라 그러죠? 위조하려는 마음이 없었을까? 나는 왜 그게 없었을까? 바보같이 내 인생 동안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체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군요, 다들.
관심 많으시군요. 그런 것도 좀 설교할까요? 편함이 될까봐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쪽은 안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설득했습니다. 나와라. 순진한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들판 한가운데 오자 가인이 돌변했습니다. 단단한 돌로 아벨의 등 뒤에서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그 첫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가인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셔서 여러 가지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죄인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다른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주권신앙,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주권신앙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너 그런 죄의 소욕이 있지만 너는 이것을 좀 중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찾아서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가인은 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치미를 딱 잡았겠습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정말 없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무죄한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목격자입니다.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인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땅은 한 톨의 곡식도 그에게 내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어디를 가도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처벌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네, 내가 죽어도 싸죠. 네, 그랬을 텐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14절에 가인은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여러분, 요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죄를 짓고 지금 다 궁지에몰려서 우리는 지금 가인을 막 미워하면서 막 추적해 들어가고 있지만요, 가인은 이러한 자기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듭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아벨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보다 가인의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제발 그때에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처벌을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마치 자존심을 세우면서 네,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벌이 너무 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아서는 이렇게 이거 갖다 만약에 뭐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놈을 그냥 확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면에서 쫓겨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인은 그동안 땅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이제 삶의 기반인 땅을 성들이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야, 큰일 났네. 그 여러분의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서부터 제외된다라고 하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두려운 순간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센 척, 강한 척 했지만 알고 보면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를 가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벨의 동생들이 복수를 위해 언제 가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들지 몰랐습니다. 가인 다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낳고 아벨 그 다음에 쭉 그 많은 동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가볍게 죄를 저질렀지만 죄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 가인을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금 다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몸 어딘가에 표식을 새겨주었습니다. 이 표 덕분에 아무도 가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표를 1차적으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가인은 죽을 때까지 이 표식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릴 수도 덮어버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나중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칭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점점점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중에 또 오후 시간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표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죽을 때까지 이 표식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기억을 덮어버릴 수 없도록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자, 이 편을 보면서 가인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까? 그 뒤에 쭉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이 객사하지 않고 적어도 자연수명까지 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읽어보시는데, 오늘 본문 바로 이 4장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아버지 에담과 아들인 칼과의 갈등과 화해의 스토리가 소설의 주 내용인데요, 주인공인 칼의 이름은 가인에서 따온 겁니다. 칼. 이 에덴의 동쪽의 주인공이 칼인데, 그 칼은 가인에게서 따온 말씀입니다. 칼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데요, 이때에 아버지는 칼에게 팀셀이라고 하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팀셀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아버지가. 이 팀셀은 히브리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팀셀이라고 하는. 자,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이 말을 칼에게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잘 선택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칼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은 꼭 그랬어야만 했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고민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라도. 이게 중요해요. 이제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팀셀입니다. 칼은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 인생은 이미 파탄났다고 여기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자포자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팀셀. 자,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부터 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파탄이 날 수도 있고 행복과 평안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팀셀이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좋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멈추지 않고 죄에게 자기를 내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편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인은 이 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원망을 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 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팀셀이었습니다. 가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죄악에 자신을 맡겼을까요? 자, 우리의 인생도 팀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왔든지 오늘 이 시간 팀셀입니다.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죄의 관성대로 그대로 그냥 지난날의 삶을 삶으로써 멸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가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김세희.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게 문을 열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향해 치닫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다스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범죄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때에 죄를 범하고도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게 되면 사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었다고 주고 유산 내놓으세요. 그래서 유산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탐진하고 거짓 신세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은혜롭고 풍족하던가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근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부터 마을 어귀에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권신앙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당한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욱더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으로 집 나간 아들 방황하는 가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의와 믿음과 회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돌이키고자 수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